감사합니다. 오늘 연휴 끝나고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귀가 가려운 시대, 분별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준비된 또 예비된 은혜를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목으로 설정된 단어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이 의미죠. 이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큰애도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큰애도 메노이. 이 큰애도 메노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금 본문에서는 귀가 가려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큰애도 메노이,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졌다고 하는 수동태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원래 이 큰애도 메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육적인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가려움증이 생기면 막 이렇게 긁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막 긁어대고 싶은 막 생각들이 드는 이런 육체적인 상태를 가려움을 느낀다, 이 가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이 큰애도 메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이죠. 그렇게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자신이 듣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 자신이 채우고 싶은 욕구들, 또 자신이 가지고 싶은 어떤 욕망들, 그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달콤하고 그런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기쁜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듣고 싶어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이 큰애도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단어는 어떤 귀에 뭐 상처가 나가지고 긁고 싶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나는 내 속에는 이런 욕심이 있고 내 안에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런 욕구를 좀 채워줄 만한, 그걸 만족시켜줄 만한, 또 누군가가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우울한데 내 마음에 좀 이렇게 기쁨을 좀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좀 흡족히 여길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만한 것, 그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상태, 그럴 때에 바로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이 큰애도 메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수동태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능동태의 반대말이 수동태잖아요.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직접 행하는 걸 갖다가 능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배를 울렸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능동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제 팔뚝을 탁 치잖아요. 이렇게 치잖아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제 팔뚝이 뭡니까? 이렇게 부딪힘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당하는 경우를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가 가려워졌다라고 하는 이 큰애도 메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태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수동태로 사용된 단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앞으로 너가 교회를 목회를 하고 또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오늘 주는 이 말씀을 너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보시면은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주 엄중하게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러니까 스승님이죠. 선생님이 다음 뭡니까? 자기의 이제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디모데에게 너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너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을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귀가 가리워진다. 그 귀가 가리워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욕심, 내 자신의 어떤 사욕들, 나를 만족시켜주는 이야기들,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말들, 내 어떤 욕망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시대가 이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때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번 배워보기도 하고 저기 가서 배워보기도 하고 여기에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저기에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전제에 오늘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기의 제자에게 엄중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여러분, 스승을 많이 찾아다니는 시대,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 사욕과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바쁜 시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만큼이나 그랬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우리 시대가 좀 더욱 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뭡니까? 여러분들 보면 마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그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 거죠. 하늘합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불행한 현상들 중에 하나가 좌익과 우익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진영 나눔의 싸움. 그것이 결국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불러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좌익과 우익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해주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이야기들만, 그런 이야기에 솔깃하는 거죠. 나를 비판하거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개의치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언제 이랬던 시대가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 만 거죠. 굉장히 미래가 적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운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적어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 마음을 흡족시켜줄 만한 이야기들, 그런 주장들, 그런 것들만 채우려고 쫓아다니는 우리들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잘못이 있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여기에 정말 어떤 허점이 있고 이게 얼마나 허위에 바탕 둔 주장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객관성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건 내 편이 아닌데,
저편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야, 이거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는 이곳저곳 진영이 나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붙들려 있고 저기에 붙들려 있고,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나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만이라도 적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쫓아가는 그런 삶들이 아니라 상대의 다른 쪽의 이야기들, 그런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때가 이르게 되면 귀가 가려워진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져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어떤 주장 뭡니까?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상황들이 심각하게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거죠. 자, 귀가 가려워지면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교훈을 거부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지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증가할 복음으로 성장한 나라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요즘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전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가 아닌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담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헛된 것입니까?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복음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이 복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바른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나요? 관심을 가져주나요? 여러분들을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나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이 바른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가,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귀가 가려워진다. 이제 그때가 되면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들, 그 자기 자신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바쁜 시대, 그런 바쁜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풍성해졌죠. 먹는 것도 풍성하고 모든 조건들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세상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세상을 우리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의 환경은 굉장히 극도로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이 복음의 전도의 현장은 정말 더더욱 고달파지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른 진리의 간식의 교훈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 있습니까?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뭡니까? 주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이웃을 섬기든지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야 되는 그 희생적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여정에서 본다면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상 속에 섬김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삶들이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사이길로 좁은 길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넓은 대로처럼 되어져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여정이 마치 그 대로, 삶 자체가 믿음의 여정처럼 대로로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이길, 좁은 길, 주일 되면 이거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는 가봐야지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토요일이나 금요일 되면 이제 주일이 내일이고 모레구나, 열심히 준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 큰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좀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좀 이러한 기본적인 자리로 들어와 있는,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사이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좁겠습니까?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마치 좁은 길을 넓은 길처럼 걸어가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또 세상이 내 앞에서 만들어내는 그 현상들이 어떤 데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풍족하게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 그런 환각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어서 내 앞에 그 세상의 넓은 길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를 면밀하게 주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순간 들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넓은 길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기가 가리워져서 첫 번째 현상은 바른 교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 아무리 외치고 전해도 세상은 기먹은 기머리와 같은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간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보다 더 심하고 오늘 이 시대가 그때보다 더 기가 가려운 시대가 아니냐 하는 거죠. 너희 주변에 얼마나 스승들이 많습니까? 오늘날에는 대학에도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튜브가 있으니까. 제가 봐도 유튜브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학에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온갖 지식들,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으니까요. 대학의 어느 교수가 나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런 지식을 전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답답한 것들을 이렇게 어떤 지식적인 어떤 답답한 것들을 풀어주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열면 내가 만나고 싶은 정보들, 그런 자리들, 선생님들, 스승들이 온갖 곳에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자들도 많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들이 막 집중합니다. 돈을 어떻게 버나요?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 만들기 책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죠?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들이 불티나게 풀려나가고 온갖 이상한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곳곳에 이상한 그런 어떤 모임들, 공동체들이 우죽순처럼 늘어나고 있고, 이런 시대가 바로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의 스승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식이 어떤 뭔가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그걸 보는 쪽 계속해서 공부해가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너무 유튜브에 매달리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다 뺏기고 있어요. 마음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정수도 뺏기고 믿음도 뺏기고. 때가 이르면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떠나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귀가 가려워지면 자기의 사육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육을 쫓는다. 그러니까 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교회 가면 뭐 좀 내가 편해야지. 목사님 설교 오늘은 왜 자꾸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지? 아주 부담스럽네. 어떤 날에 갔더니 또 흥금설교를 많이 하네. 왜 흥금설교를 많이 하지? 정말 요즘 부담스러워. 뭐 등등. 내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마음이 편해지기를 위해서 오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뭐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좀 부담스럽구나. 여러분, 그런 때가 없었나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이익을 쫓는 일입니까?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살아야 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내 소욕이나 욕심이, 어떤 욕망이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 거기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덫에 빠져서 나에게 조그만 손해가 끼친다거나 나에게 조금의 부담이 온다거나 나에게 조금의 어떤 그런 손실이 오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면 부담스러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부담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영적 부담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길을 막으면서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을 텐데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람 너무 많고 주님은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주님만 여기 계시면 우리 얼마든지 세상 이 둘러싸고 있는 저런 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들어갑니까? 거기 가면 다 이렇게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적들이 포위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구나. 죽음의 길조차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가셔야 했다라고 하는,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를 따르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게 되는 영적 부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곤하고 힘든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가려워지면 그것이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에이, 좀 부담스럽네, 힘드네.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인생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영적 부담을 오히려 부담이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의 손길이라 생각하시고 그 영적 부담, 영적인 짐들을 가볍게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 선지자 바알, 여러분 아합 왕 알죠? 아합 왕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이 아합 왕만큼이나 사악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이런 수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3년 반 6개월 동안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처음에는 뭡니까? 기뚱으로 들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 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나라가 잘 평화롭고 풍요롭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예요? 화가 막 치밀었습니다. 속에 막 분노가 쌓였습니다. 저놈이 와서 나를 저주하고 저놈이 와서 이 나라를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이 아합을 부추긴 자들이 누구냐? 이 아합을 부추긴 자들이 누굴까요? 아합 옆에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아세라 뭡니까? 제사장들 400명, 850명이 저들이 아합 왕의 길을 뭡니까?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아합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이야기들만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합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처참하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정이란 때로는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부담을 기쁘게 질 수 있고 이 부담을 행복하게 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현상은 어떤 거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따라합시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험한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마음을 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들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그냥 이렇게 쥐어짜듯이 붙들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세상의 험한 가치들이 여러분 마음을 쥐어짜고 여러분 생각을 쥐어짜고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가지고 이 세상의 주장들 그런 생각들에 묶여가지고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되겠나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7번이나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하시기를 너희가 귀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듣지를 않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7번을 사용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뜻이 내 귀로 들려지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였어야 비로소 우리가 순복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믿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지는 시대가 되면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가고 귀가 가려워지면 진리를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에 마음을 뺏기고 모든 것을 뺏겨버리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너는 이때가 오거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사명을 다하라. 말씀을 선포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너의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김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함께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과 맞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귀가 가려운 시대에는 고난을 감수할 만한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담대하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영적인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용기, 그런 담대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준을 우리는 잡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가치, 내 경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7절 8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전하고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이 귀한 사역을
위에서 일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나는 지금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최선을 위해서 달려왔다. 너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죠. 기가 가려운 시대에 분별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고 하나님 기쁘게 여기고 그런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분별 있는 믿음, 귀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가려운 시대에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온갖 가치관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온갖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들이 오늘 이 시대에 더 급속도로 넓혀져 가고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기가 가려워진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